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전부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 나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어린아이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아름답다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 용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뭐 부모의 눈에 자식이 뭐 이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성경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다가, 그러니까 약 한 100일 정도 지났죠. 석 달이면 석 달 동안 숨겨, 석 달 동안 여기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발각되면 죽음이죠.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겠는데 수상 같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각이 되면 이제 부모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모가 얘기하기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는 자식을 선택하는, 그죠? 어떤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뭐 차례 아이를 갓난 아이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의 성장 과정, 모세가 이제 12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마는 성장 과정, 또 청년 무렵, 또 노년 무렵, 이렇게 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함께 했던 그런 하나님의 큰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죠. 어느 인간이, 어느 누가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걸 갈망하고 심지어는 갈급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해야 되겠다. 내 인생이 성공해야 되겠다. 행복하기를 살기를 바라며 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짐승들이 소나 돼지나 개들이 내가 인생인데 개 인생이 소 인생이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에다가 방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동물뿐만 아니라 나중신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러지 않습니다만 우리 인간만이 특별해. 인간만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심지어 성공을 넘어서 갈급해하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성공의 신두림이 요즘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빠지다 보면 성공의 신두림이 빠지다 보면 인간관계, 인간사회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인간사회, 인간의 근본에 뚝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뚝, 그렇죠? 인간의 근본 이런 것들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힘들음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파멸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옳지 못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벌써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나와 있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답이 나오죠. 모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 말씀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소망을 두는手段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드름, 성공의 신드름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성공이냐, 어떤 것이 성공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공의 신드름, 성공의 신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역사를 보더라도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런 성공에 대한 신드름이 더 많아진 것, 더 큰 것 같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암흑 같은 시대를 보내며 그 시대는 오히려 더 상황 속에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 그런 것들이 더 퍼센트가 많이 이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경제가 어렵고 참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또 우리 주변 강국들 보면 또 예전에 성공했던 나라들, 선진국에 있던 나라들이 오히려 도태되어 가지고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는,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한동안에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지만 또 그냥 정치 이런 모든 것이 잘못돼 가지고 추락을 해 가지고 후진국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대국대로, 또 이게 약한 나라들은 약한 나라대로, 모든 나라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그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제자리 그런 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이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성공하기를 바란다. 성공하는 갈망이 더 높아진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의 신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어려울수록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뭐냐면 회사에서도 동료 간의 어떤 인간관계, 선후배 간의 문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 주변의 인간관계라든가 사회관계, 또 직장이라든가 이런 선후배 관계, 모든 관계가 이렇게 파괴되어 가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사회가 옛날 정말 버릿고기 시절에, 못 먹던 시절에도 정이 있었고 나눠 먹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요 그런 거 전혀 없는 그냥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정이 없다, 사회에 사랑이 메말라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거기다 두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에 병 걸린 사람들 같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늑대 무리들이 병이 걸리면 그 늑대 모든 무리 다 병을 냈잖아요. 피부병 걸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19년도에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그 어떤 성공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공병에 걸리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병 걸린 사람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나름대로의 성공에 병 걸린 사람들이고 또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은 회사 운영한 사람 나름대로의 성공에 병 걸린 사람들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회인들이 성공에 병 걸린 사람들, 닭병 걸린 사람들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정당화시켜버리는 정당화된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가 그 사람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인간 사회가 파괴되고 사회성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이 동원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마치 정당화시켜버린 것 같은 그런 아주 시대에 이상한 어떤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는 꽃다발이 들어오고 하니까 기분은 좋겠죠. 어떤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칭찬해 주니까 사람들 많이 오고 화려하고 좋겠죠. 성공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꽃다발도 막 안겨주고 사람도 막 밀려오고 그죠?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좋잖아요. 그죠? 사실은 겉보기에는 꽃다발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실속을 쳐다보면은 그 사실은 실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 권력이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권력이 성공을 하면 일단 꽃다발이 들어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박수를 치겠죠. 화려한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그 내막을 쳐다보면 그 실속을 쳐다보면은 내막을 쳐다보면 실속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빈 깡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로 성공을 했다. 큰 경제적 물질에 의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꽃다발에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들 추앙하겠죠. 줄을 서겠죠. 그의 삶이 화려하게 보이죠. 그 사람 인생이 화려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내막을 바라보면은 실속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칠한 무덤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라 하는 것은 그 삶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 꽃다발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 많은 사람 찾아왔던 사람들도 금방 지나가 버린 것이고요. 그 화려함도 금방 지나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꽃이 화려하지만 얼마 못 가면 그는 추해버리잖아요.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성공해서 많은 것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 이 속을 보면은 내막을 보면은 실속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성공주의가 한탕주의, 여행주의를 부채질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탕 치고 어떻게 어떤 여행을 바래서라도 내 성공해야 된다. 한탕주의, 여행주의 이것을 부채질하는 것이 성공 힘들입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크리스찬 가는 길이 아무리 크리스찬 우리 인생길 크리스찬의 인생길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적인 성공을 그리고 열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적인 성공 거기에다가 성공 힘들음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하는 거기에다 방점 두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뭘 성공한 사람들?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성공도 아름다운 세상적인 성공 볼 수가 있죠. 뭐 요셉이라든가 뭡니까 다니엘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적인 성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름다운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는 믿음의 성공이 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요즘 크리스찬 중에 많은 사람들 때때로는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가면 암흑 속에 있으면 흑암 속에 있으면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썩어가면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같이 썩어가고 같이 암흑 속에 짝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못하는 그런 환경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이나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반드시 돼야 돼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성공을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있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기를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누구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성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공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려한 모습 같았으나 거기 내막을 바라보면 실속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겉에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겉에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내막을 바라보면요 이거는 실속 딱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 위해서는 생명이 멸류가 영광이 멸류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성공을 한 사람,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 우리는 어디다가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시대가 암흑 같은 시대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 더더욱 한 걸음 나아가서는 사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아까 얘기했던 처럼 모세는 영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웅입니다. 그의 삶은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죠? 애굽 나라에서 10가지 재앙, 바로왕과 싸웠습니다. 또 뭡니까? 호렙산 딸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의 삶이라 하는 것은 감동적인 삶입니다. 그 삶 전체의 감동, 태어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 태어남도 감동적이고 그의 살아나는 것도 감동적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의 감동적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생명을 보존한 것 자체가 이 모세는 완전히 감동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죽을 때에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34장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뭐라고 그래요?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죽음도 아주 신비로운 모습 아닙니까? 그의 삶도 신비스러운 모습이었고 그의 태어나는 것도 신비스러운 모습이었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도 신비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런 여정, 가나안 여정, 광야 여정, 황해 여정, 애굽에서의 여정 이런 모든 여정들이 그의 인생 자체가 신비스러운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만 그 죽는 모습도 죽을 때에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하였다. 건강했다. 눈도 건강하고 힘이 건강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그의 죽음도 신비스러운 죽음이 아닙니까? 얼마나 죽음이 신비스럽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 모세를 향하여 전무후무한 선지자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가리키면서 전무후무한 선지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도 돼야 하겠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그 모세가 그렇게 삶을 살았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성공하는 것은 비결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는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성공, 다니엘의 성공은 그냥 생기는 겁니까? 그 밑바닥에는 강력한 강한 믿음이 밑바닥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당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안에 유혹에 물리쳤습니다. 전부 포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요셉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임받아가지고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갔을 때 성공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했었고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그 왕의 그 진주성자 그런 거 전부 포기하지 않습니까? 뭘 포기하십니까? 저 믿음으로 전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역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 밑바닥에 강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저와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다니엘도 요셉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시기를 갈망하십니까? 그 비결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강한 어떤 어림도 가치관과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기둥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험악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한 어린 종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자녀들과 가정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정령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